오늘 아침 또 어제 아침에 굉장히 선선했습니다. 새벽에 나오는데 추울 정도로 그래서 들어가서 긴팔을 입고 나와야 되나 할 정도인데 여러분 뭐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동네는 가을이 이렇게 확 와도 되는 건가요? 좀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예. 정말 무덥고 비 많이 내리고 정말 일 많은 그런 여름을 지냈는데요. 이제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서 가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 되면 뭐 하고 싶냐? 이렇게 물은 설문조사를 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 상당수 사람들이요, 여행 가고 싶어 한대요. 물론 뭐 사회적인 구호는 가을은 책 읽는 계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 많이 읽진 않죠. 아마 여러분 지난 한 해 살펴보면 몇 권이나 읽었을까가 아니라 몇 페이지나 봤을까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어쨌든 여행을 많이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행은 항상 여행지에 대한 환상으로 시작되거든요. 6년 전 일입니다. 설악산에 만경대가 세 곳이 있는데 그 세 곳 중에 닫혀있던 한 곳이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열려 있긴 하고요. 첫 번째가 외설악에 있는 화채능선인데요. 화채능선이라는 굉장히 높은 고지에 올라가면 만경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정말 올라가면 기가 막힙니다. 가을에 올라가면 정말 좋습니다. 또 한 곳이 내설악에 가면 오세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세암 들어가는 입구 쪽에 만경대가 있습니다. 오세암도 내려다 보이고 공룡 용화장정, 뭐 공룡 능선 이런 게 다 보이는 대청봉이 보이는 정말 기가 막힌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곳은 사실은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꽤 등산해서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 어려운 등산을 하지 않고 가도 갈 수 있는 곳이 하나 있는데 그게 주전골이라는 오색약수도 바로 위에 있는 계곡. 거기에 만경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만경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고 나오고 했는지 1970년도에 폐쇄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1970년 이후 46년 동안 몰래 들어간 사람 빼놓고는 아무도 못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돼서 개장하겠다고 소문이 난 겁니다. 여러분, 전국에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이 차 대절해가지고 몰리지 않았을까요? 실제 당일날 그리고 주말에 적게는 7, 8천 명, 많게는 10,000명 이상이 모이는 등산을 하는 일이 벌어졌대요. 사진 보시면 밑에 사진 나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뭐가 안 맞아요. 그게 이제 그 주전골 만경대에서 본 그 모습이에요. 만 개의 어떤 그림들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군상들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정말 멋있습니다. 근데 이 코스는 짧아요. 그래서 웬만한 뭐 체력이면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가면 기가 막힌 걸 볼 수가 있어요. 개장하고 사람들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뭐 우리나라 사회가 일반적이죠. SNS에 막 올라옵니다, 이게. 이런 사진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멋있고 좋은 거. 근데 여러분 실제는 어떤지 아세요? 이미 답을 봐가지고 약간 김새지만 답을 봐보죠. 예. 이랬습니다. 등산에 대한 저도 뭐 이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조언 하나 드리면 뭐가 개장했다 그러면 절대로 한 달 동안은 안 가셔야 돼요. 가면 이런 일을 당해요. 한 1시간이면 갈 만한 거리를 2-3시간에 가게 되고요. 가는 내내 다른 사람 머리 뒤통수하고 배낭하고 엉덩이만 바라보고 아니면 신발만 보면서 계속 다녀요.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가서도요, 볼 걸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공간에 계속 올라오고 내려가기를 반복하니까. 그러니까 실제 이런 장면에 대한 것을 보면서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완벽한 여행은 오직 다른 사람의 SNS에만 있다고요.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가보면 실제는 꼭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래서 가을 여행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디를 가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언제 봐야 그래도 괜찮게 볼 수 있느냐, 이런 타이밍 결정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여행은 없습니다. 불편하고 힘든 여행을 하는 거죠. 좀 더 좋은 것을 보기 위해서. 가끔 신학생들이 저희 교회에 찾아옵니다. 지금도 찾아오죠. 특별히 이제 학기가 끝날 무렵에 숙제하러 오는 신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1명 또는 2-3명 또는 이렇게 그룹으로 오기도 하고요.
그분들이 이제 저희 교회 이야기를 미리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인터뷰하러 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인터넷에서 정리한 거를 실제 이제 물어보고 리포트를 쓰려고 오는 거죠. 생각보다 이 일이 이렇게 좀 귀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오는 거지만 저는 늘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환상을 가지고 오세요. 예인교회 이상적이고 건강하고 뭐 대단한 교회라고 막 칭찬해 주세요. 듣는 자체가 민망스러워요, 사실은. 저라는 존재 역시도 이렇게 완전할 수 없는 목사고 부족하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이며 우리 교회도 잘해왔지만 아까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년 동안 우리 교우들의 희생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숙제가 많잖아요. 그걸 놓고 얘기하다 보면 우리 안에 좀 답답함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협력하지 않으면 길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은 실제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겸손하기까지 하시다고. 미치는 거예요. 속사정 모르면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될 때 저는 일단 참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숙제를 하는 것이고 과제를 하는 것이어서 제가 안 도와주면 성적을 못 받는 일도 발생하는 거죠. 굉장히 그래서 딜레마입니다, 사실은. 그 신학생들이 와서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질문이에요. 언제 교회가 시작됐어요? 어떤 계기로 시작됐어요? 어떤 목적을 갖고 계세요? 모토는 뭐예요? 목적은 뭐예요? 그 다음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장로님은 몇 분 계세요? 소그룹은 어떻게 해요? 막 물어봐요. 다 일반적인 거예요. 이건 특별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다른 교회도 다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식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나중에 물어봐요. 거의 끝에 가서. 여러분, 신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물어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궁금해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 한번 보지 마시고요. 설교 한번 보고 답을 얘기하면 김새잖아요. 뭐라고 할까요? 진짜 궁금한 건요. 이 교회에서 부교육자 하면 얼마 받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처음에 많이 실망했어요. 얘네들은 이런 걸 따지네. 우리 때는 난 14만 원 받고 전도 생활했는데 이런 얘기 막 하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또 생각해 보면 내 자식이 직장을 구할 때요. 월급 아주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중요하지 않나요? 그러니 그 나이 또래의 신학생들이 개척을 생각하고 소명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 월급 생각하죠. 근데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못 물어보고 1시간, 2시간, 3시간 정도 대화하고 난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좀 서로 알만하게 됐다니까. 그래서 정말 제가 죄송한데 궁금한 게 있다고. 교육자는 얼마 받냐고. 목사님은 얼마 받으시냐고. 제가 대답을 할까요? 안 할까요? 처음에는 대답도 해줬는데 나중에는 해주는 게 오히려 해롭겠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받는 월급이 많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 기준으로 딴 교회를 볼 거고 반대로 적다고 생각하면 또 그 기준으로 딴 교회를 이렇게 평가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답하기 정말 애매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포함해서 완벽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 그래서 건강한 교회보다 사실은 약간 지향점이 좀 바뀌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건강하면서 행복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거를 어떻게 협력해서 이룰지 이런 생각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말하는 완벽은요, 사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까 여행지도 그렇지만, 신학생의 그런 일도 그렇지만,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완벽하다고 얘기할 때 그 완벽 속에는요, 부족함, 미흡함, 불안함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있지만 견딜 수 있을 때 나름 좀 완벽하다. 이 정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완벽함을 추구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건강함을 추구하는 우리가, 행복함을 추구하는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들, 우리의 미흡함들, 우리의 불안함들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이 문제는 개인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가정의 문제이기도 해요.
직장의 문제이기도 있고 교회의 문제이기도 해요. 이 사회의 문제이기도 해요. 이 부족함을 채울 때 제일 중요한 개인이 해야 될 일, 그건 뭐냐면요, 자기 몫을 감당하는 거예요. 식구가 4명인 가정이라면 4명 각자 가족이 자기 몫이 있고 그 몫을 감당하면 제일 나아요. 그래도요. 직장의 동료가 우리 팀이 뭐 10명이라고 할 때 10명이 누구 한두 명 죽어라고 일하고 8명은 어영부영하는 회사, 이건 문제 있잖아요. 8명 죽어라고 일하고 둘 노는 회사, 문제 있죠. 좋은 회사가 어떤 겁니까? 좋은 팀이 어떤 겁니까? 10명 모두가 자기 몫을 감당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는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일주일 살다 살 때는 잊어버리고 그걸로 끝나진 않아요. 그거는 교회 다음의 문제로 따져볼 때는 문제가 있는 상황이에요. 교회에서도요, 여러분의 몫, 우리들의 몫이 있어요. 그 몫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이런 몫을 교회는, 일반 교회는 헌금, 출석 이런 거로 생각하지만 저희 교회는 훨씬 더 넓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대해서의 일도 생각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의 공명정대한, 긍휼 있고 사랑 있는 이런 삶의 태도, 그리고 삶의 현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몫을 하지 못하면 건강할 수도 없고요,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2번째 전도여행을 갈 때 들렸던 데살로니가라는 곳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3개월 있었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유대인의 회당에서 3번 얻었대요. 그러니까 3번 얻었다는 이야기는 3일 동안 집회를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안식일 날 회당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때 예배 순서가 다 진행되고 나서 끝에 부분에 타지에서 오신 분들 계시냐고, 그러면 이렇게 저 왔다고, 저 어디서 온 유대인이라고, 그러면 잠깐 나와서 인사하시겠냐고. 그럴 때 2가지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인사할 수 있어요. 저는 어디서 왔고 자기소개하면 돼요. 근데 한 가지를 더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성경 구절을 읽고 싶고 그 성경 구절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얘기 시간이 막 40분, 1시간, 2시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날 여러 명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사와 함께 자기소개와 함께 자기가 생각하는 걸 좀 짧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은 거예요. 누가 얻었냐면 바울이 얻은 거예요. 3주에 걸쳐서 얻은 거죠. 그때 그가 당시 그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들 모두에게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그날 그 복음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요, 그 안에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7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회심했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고 그들이 회당을 세웠고 그곳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같은 민족인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범죄자로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벌받아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분이 메시아였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였고, 그 메시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이 길지 않은 이 메시지에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 모였다는 숫자를 표현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 이겁니다. 여러분, 큰 무리는 몇 명일까요? 적지 않은 무리는 몇 명일까요? 큰 무리를 5명, 10명으로 볼 수 있나요? 만약에 회당에 모인 사람이 한 100명이다. 그러면 10명 큰 숫자죠. 적은 숫자 아니죠. 근데 그렇게 10명으로 짜개기는 생각보다 규모가 작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큰 무리라는 게 적어도 3, 40명은 돼야 돼요. 회당 하나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또 적지 않은 무리 이렇게 얘기하면 최소한 10명은 넘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합쳐보면 5, 60명 정도의 회심? 아주 많으면 100명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일이 바울이
짧게 자기가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가지고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초신자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만 있을까요? 아주 골수 유대인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열받죠. 화나죠. 왜? 자기의 유대교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했던 일들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강경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잡으러 다녀요. 그때 야손이라는 사람이 바울을 숨겨줘요. 야손은 누구냐면 그날 복음을 전할 때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잘 숨어 있었는데 나중에 무슨 첩자가 있었겠죠. 그곳에 바울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갑자기 바울을 잡기 위해서 야손의 집에 강경 유대파들이 들이닥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바울은 그 집에서 떠나서 베레아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야손은 구금됩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된 사람들이 야손을 풀어내려고 보석금을 내요. 그래서 결국 풀려나게 되기는 하죠, 이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데살로니가에 바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역할은 이제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떠나온 초신자들이 모여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되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요. 답답한 마음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제자들을 보내기도 해요. 그들을 통해서 돕기도 해요. 또 소식을 듣고 난 뒤에 편지를 보내기도 해요. 그리고 1장의 내용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리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의 모임도 잘할 뿐만 아니라 외부에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고 있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일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아요. 그러면서 그 바울이 이런 말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하는 말이 아니지만 고린도 전서에서 이게 보편적으로 바울이 갖고 있는 교회관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같이 보시죠. 고린도 전서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분이시다. 예. 심는 사람이 있다. 뿌리는 사람이 있다. 물 주는 사람이 있다 분명히. 근데 교회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이 말이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관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의 몫이 있고 하나님의 몫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의 몫은 사실은 따져보면 전체를 따져보면 굉장히 미비한 거였고 하나님의 몫은 전체로 따져보면 모두를 지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한 역할은 사람이 한 자기 몫은 생각보다 작은 거기 때문에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의 몫은 지배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몫. 그래서 교회에서 그러면 자기 몫을 발휘해야 되느냐? 바울은 발휘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몫보다 작다고 하더라도 믿는 자는 자기 자리에서 전하고 심고 하는 일들, 물 뿌리고 하는 일들, 그게 별 볼 일 없는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소소한 그 일을 맡아줘야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끌어 주심, 하나님의 채워 주심, 자라게 하심, 그게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으로 와서 바울은 자기를 설명할 때요. 변명부터 시작합니다. 같이 보시죠.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된 줄을 알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니라.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불필요한 앞에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중요한 얘기가 뒤에 나오거든요. 근데 바울은 자기 변명부터 합니다. 왜 그랬냐? 바울이 사역할 때 바울은 중심 사역자들, 그러니까 12제자와 12제자의 제자들, 속제자라고 얘기하죠. 속사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또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뵙고 돌아가신 장면에 지근거리에 있었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같이 기도했고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진실성을 의심받았어요. 저놈은 원래 우리를 박해하기 위해서 온 놈인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고 또 몇몇의 제자들이 편들어주고 하면서 교만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는 12명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13번째 사도가 자기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미친놈이라고, 문제 있는 놈이라고 그런 소문이 억측이 생겨난 거예요. 그 소문의 키워드가 이거죠. 간사함, 부정, 속임수를 쓴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 얘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이라는 편지 앞에 보면 대부분 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나 이렇게 억울하다. 속상하다. 이거 거짓말이다. 이해해달라고. 적극적인 변론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얘기를 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을 때 문제가 생겨요. 오해가 생겨요. 복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차한데 그냥 묻고 가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방해가 되니까 오히려 그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는 일들을 보여주는 거죠.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습니다. 여기 간사란 말은요, 사람을 꼬드겨낸다는 뜻이에요. 부정이란 말은요, 불결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불결함은요, 용서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는 거고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속임수라는 것은요,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그루밍? 어떤 사람의 영과 혼을 쏙 빼가지고 자기 노예로 만드는 거, 자기의 수족으로 만드는 거, 화려한 말로 현혹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아닌 교주를 믿게 만드는 거, 아마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증명해 주셔.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우리 천국에 가서 봅시다. 무슨 뜻일까요? 누가 옳았는지 가서 보자는 거죠. 물론 좋은 의미로 우리 천국 가면 만나니까 만납시다라는 뜻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막 부들부들 떨면서 우리 천국 가서 봅시다. 내 억울함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겁니까? 사실로 증명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궁색한 말이기도 해요. 또 거짓말로도 많이 쓰여요, 사실은요. 그래서 요즘은 이 말 쓰면 되게 옹색해 보이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증언으로 입증될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절실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사실관계 따지지 마시고요. 보듬어 주세요. 가족관계로 힘들어하고 억울해하는 사람이 100% 잘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렇지만 일단은 안아주셔야 돼요. 일단은 품어주셔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는 너무 속상하고 힘드니까 편지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난 너무 억울한데, 너무 속상한데 이해해달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위로를 받고 다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하고자 하는 본론,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베레아에 있는데, 떨어져 있는데 나는 어떻게 너희들에게 내 몫을 감당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요, 유모와 같이 했답니다. 같이 보시죠. 7절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복음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예. 그들이 믿게 됐다는 사실을 하나만으로 바울은요, 그들을 유모처럼 돌봐야 된다는 태도로 접근한 겁니다. 근데 사정이 그렇게 안 된 거예요. 거기 있다가는 잡혀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도망친 거죠. 다른 도시에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도 할 수 있는 유모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때 유모란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메시지 성경으로 가면요, 어머니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유모란 단어가 맞아요. 대신, 어머니가 아니지만
대신 아이를 기르는 사람, 이런 의미인데 유진 피터스는 그렇게 번역하기보다 어머니로 번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머니로서 믿음이 약한 자를 키울 수 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프로이드의 이론에 따르면 엄마는 자녀에게 우주를 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디테일한 거를 준다고 보통 여성이기 때문에 생각해요. 아니에요. 엄마는 자녀에게 전체를 줬어요. 통으로 줍니다. 통으로. 엄마가 하루하루 그려나가는 삶은요, 아이 세계관 속에 큰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가요. 엄마는 그런 말 안 한 게 많아요. 다 채우지도 못했어요. 듬성듬성해요. 근데 어쨌든 엄마가 하는 이야기, 엄마의 보살핌, 엄마의 안아줌, 엄마의 먹여줌, 이거는 우주를 줘요. 우주를. 세계관이 반듯한 아이들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엄마와의 관계에서 생겨나요. 그 엄마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분들에게. 그러면 누굴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을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말한 하나님, 별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아이들에게는요, 조밀조밀하게 그리고 넓게 그 세계관, 그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엄마로서 사신다면 그 역할들을 충실하게 감당해 주셔야 돼요. 바울은 그 역할을 자기는 감당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프로이드의 이론에 따르면 아버지는요, 우주를 선물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역할을 선물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직업관 또는 사회적인 역할, 이런 게 선명해진대요. 뭘 해야 될지 빨리 안 돼요. 그러니까 엄마는 우주를 주시고 아빠는 사회 삶 속에 디테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의 협력이 있어야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건강한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바울이 프로이드를 아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근데 명백하게 두 개념을 한꺼번에 쓰고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세상에 대한 우주를 얘기해주며 동시에 너희가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에서 사회적인 책임을 얘기하고 있다. 가정에서 역할을 얘기하고 있고 부부에서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나는 너희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내 몫을 감당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9절에 가면 아주 특이한 말 한마디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9절입니다.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려면 물질이 필요해요. 당시 바울 말고도 전도자라는 역할을 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회당에 가서 제가 전도자로 헌신해서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뭘 내놓냐면 추천장을 내놔요. 이 추천장에 상당수가 사도들이 써준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내가 이 사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사인하고 뭐 이렇게 뭐 찍을 수 있으면 찍었겠죠. 그 양피지나 그 파피루스를 들고 사람들이 가서 제가 이렇게 사람이에요, 저 도와주세요. 그러면 회당 믿음의 무리에서 생활비를 줘요. 많이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루하루 살 수 있는 병을 도와줘요. 먹을 때 불러요. 드시고 가시라고. 잘 데 없으면 재워줘요. 당연히 바울도 하나님의 전도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상태였어요. 근데 본인이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생활비라는 것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게 아마 우리의 지금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고대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한 끼 먹는 것보다 세 끼 갖고 있는 것이 더 안전하고, 세 끼 갖고 있는 것보다 한 달치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하지 않습니까?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회당으로부터 생활비가 얻을 수 있는 전도자들이 어느 순간에 헷가닥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벌리냐면 더 많이 받기 위한 설교, 더 많이 받기 위한 봉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아까 이게 구름인 같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수사학으로, 말 표현으로, 말 장난으로 더 멋있게 설교하고 더 멋있게 도와주고 더 멋있게 기도해줘서 더 많은 비용을 받으려고 하는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들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걸 하게 되냐면 지금도 이 이슈는 목회자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교회의 미래의 문제에서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자비량을 꺼내요. 가난한 교회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자기를 도울 수 없으니 자비량을 하게 되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부자 교회입니다. 근데 부자들로부터 받는 돈에 의해서 자기가 휘둘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자비량을 선언합니다. 이 자비량 선언은요, 바울의 선택이에요. 왜? 본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거기에 자비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뭐 하려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라. 자기도 합당하게 행하면서 바른 모습을 차근차근 보여주는 것을 하겠다는 것이고 동시에 믿음의 영아들, 이제 시작한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법을 차근차근 배워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본인은 자비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을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너희들에게 소개하겠다는 거죠. 이 일에만 매진하겠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지 않아요. 베레아라는 곳에 떨어져 있어요. 거리상 따지면 왕래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편지를 주고받아도 일주일에 한 통 받으면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한 달에 한 통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도 그는 그 먼 거리에서 뭐 SNS가 통하지 않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애쓰고 본을 보이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아무도 폐를 끼치지 않는 삶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도 폐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의 몫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려고 노력한다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나를 보지 못하지만 지금 믿은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열심히 해보자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호소는요, 사실 거기까지입니다. 바울이 평생 몇 개 교회를 개척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교회 말고도 더 많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요, 바울이라고 불리는 분이 계십니다. 전라남도 신안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신앙생활한 분인데요. 이름이 문준경입니다. 그분이 여자분인데 전남 신안에 가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섬이 몇 개라고 얘기합니까? 1,004개. 그래서 천사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궁금해요. 진짜 1,004개인지. 왜냐하면 제주도의 오름이 옛날에 360개라 그랬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365개라고 막 빡빡 우겨서 그게 왜 중요하냐 그랬더니 1년이 365일 아니냐고. 그래서 그래요? 근데 왜 중요해요 그게? 350개면 어떻고 200개면 어떻고 뭐 500개면 어떻습니까? 섬이 1,004개래요. 요즘 뭐 측량을 제대로 하니까 1,004개겠죠. 그 천사라는 그 군 안에 복음이 정말 많이 전해져 있어요. 신안군에만 문준경 전수사님이 100개 교회를 세웠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인 증도라는 섬, 이 증도라는 섬은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있는 이렇게 뭐라 그러죠? 보라색 색깔 칠한 섬, 그다음에 여러 개 교회가 있는 섬이잖아요. 그 섬에 11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시대로 올라가 보면 1800년대 후반이니까 여자는 배울 수도 없는 시대예요. 여자는 아무리 똘똘해도 아빠가 결정해 주는 대로 그냥 시집 가야 되는 거예요. 가면 시댁 귀신 돼서 평생 살아야 되는 거죠. 그도 그렇게 살아요. 근데 남편이 외도하고 가정을 파탄내요. 근데 본인은 가정을 안 깨고 시부모를 모시죠. 그 모시는 중에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아버지로부터 글을 배워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목포로 나왔어요. 그래서 새빵살이 하면서 하루하루 삭바느질로 먹고 살아요.
그러면서 신앙이 커져가요. 그리고 40 넘어서 서울에 아현동에 있는데요. 경성 성서학원이라는 데를 가게 돼요. 정규 학생이 아니라 청강생으로 그 수료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전도사로 증도로 돌아와요. 경성 성서학원은 지금의 기독교 성결교회, 우리 그 소사에 가면 서울신학교 있잖아요. 그 학교가 있는 교단이에요. 그 교단이 수도권에선 세가 약한데 신안에 가면 어마어마해요. 정말 그 서울신학교의 신앙은 거기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참 대단해요, 이게. 그가 고향에 돌아가요. 가서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어렵게 살면서요, 주변 사람을 근데 도와요.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나가서 앞장서요. 그 당시에도 전염병이 많았대요. 죽는 사람이 많았대요. 그 뒤처리들, 전염병을 겪은 사람을 돕는 일들을 직접 나가서 해요. 그가.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신뢰성이 생기고 믿는 사람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고향에 11개 교회가 생겨나고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1951년에 순교당해요. 저희가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순교당했을 때 장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잘 몰라요. 근데 그 다음 해에 있었던 추도 예배에 대해서는 알아요. 김중근 목사님이 한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1951년 순교 1주년이 되는 그의 환갑날 장례 추도식이 있었다. 호남 지방 성결교 남녀 교육자들이 다 모여 건을 쓰고 상복을 입었다. 전도받은 교인들, 도움받고 못 잊은 사람들, 전도받은 시갓집 식구들, 친정 일가 친척들, 그들 죽였으나 용서받은 식구들, 동네의 사람들 등 흰옷 입은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이 상여의 뒤를 따랐다. 서울에서 온 어느 성도는 김구 선생 장례식보다 추모 인파가 많았다라고 했다. 사실일까요? 아무래도 서울이 많죠. 그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증도라는 조그만 섬에서 추도식이 1주년 추도식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 도움을 받은 자들,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 지인들, 가족들, 심지어 그 사람을 죽이는 데 참여했던 사람들까지 와서 추도식을 했다는 거죠. 신기한 건 그겁니다. 그날 상여를 맺대요. 그러니까 추모의 행렬이 예배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가 죽었던 곳으로부터 그의 묘지까지 다시 한번 장례가 치러진 거예요. 어떻게 여인으로서 살았던 그리고 40살 되어서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그 60살이 되기 전에 죽었던 그녀가 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문중경의 영향력은 자기 몫은 어마어마하게 커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모두 문중경이 돼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중경에 자기 몫이 있죠. 바울의 자기 몫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우리의 몫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의 몫을 못할 때가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역할을 못하시면, 몫을 못하시면 누군가 여러분의 몫을 해야 된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거예요. 네가 게으르고 네가 빵꾸 내고 네가 문제 생기면 누가 그거 다 해결해? 너희 동료들이 하는 거야. 미안함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얼마나 짜증스러운데요. 귀찮아 죽겠는데 안 하고 싶은데. 근데 그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 내가 어영부영하면 누군가 다시 책임져야 돼. 나는 제대하면 끝이지만 후배들이 고생해. 그래서 나 열심히 할래. 그랬더니 주변 모든 사람들이 미친놈. 근데 여러분, 진짜 사회는 자기 몫을 감당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요. 자기 몫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얹혀가는 거예요. 이게. 모두가 문중경 같을 수는 없지만 자기 영역에서 몫을 감당한다면 그 또한 문중경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운영위원회가 지난주에 모였습니다. 이제 그 운영위의 기수가 3개월 남았어요. 근데 우리 운영위원회가 좀 흥미롭잖아요. 3분은 뭐 1년 남았고 4분은 이제
끝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럼 항상 해마다 이맘때 서로 약 올려요. 우리는 끝난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막 속상해요. 어떡하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러 운영위원들을 기수를 봤을 때 재밌는 동일한 대답이 있어요. 그건 그냥 제가 그냥 막 얘기하는 겁니다. 나가는 너희가 채워놓고 나가라. 뭘요? 운영위원들을.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운영위원들이? 우리 교회라는 예인교회가 모두 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삶들을 살고 있지만 또 자기 영역에서 일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자기 몫을 잘 감당하고 있겠죠. 근데 교회에만 오면 뒷짐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큰 교회도 아니에요. 근데 숨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너무 운동을 많이 해서 쉬어야 될 소수가 교회를 끌고 가고 있고, 다수는 운동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살만 찌고 있는 교회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바울의 위대함은 이겁니다. 데살로니가에 자기는 있지도 않아요. 이제 다른 곳에 가서 개척하고 또 가면 돼요. 근데 다른 곳에 가서 개척하면서도 누구를 계속 챙기고 있냐면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을 챙기고 있는 거죠. 그게 바울 서신 아닙니까? 서신은 드러나서 성경에 있는 만큼밖에 안 보이지만 실제 서신은요 더 많을 거라고요. 그리고 바울이 자기의 제자들, 관계 있는 사람들을 네트워크를 아주 기가 막히게 운영해요. 그들을 사박에 보내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소식을 듣고 그걸 잊지 않고 계속 메모하고 그것을 계속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러나 역할 감당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요. 할 수 있는 한. 자기 몫이라는 게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의 자기 몫이 있었기 때문에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뭐가 존재했냐면 하나님의 잘하게 하심 또한 드러난 겁니다. 내 몫을 감당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은혜를 간구하는 것, 기적을 간구하는 것 생각보다 문제 있는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자식이 걱정되십니까? 자식을 위한 여러분의 몫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서 자식의 믿음, 구원, 미래, 삶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지, 때때로 가르치지 않으면서 아버지로서 그 아이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지. 물론 엄마 역할하고 아빠 역할 한다 그래서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믿음은 이런 게 가능한 거잖아요. 부족한 부모 속에, 그 노력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래서 나의 몫을 감당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가정, 부부관계, 일터에서는 물론이고 예인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의 몫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잘하게 하심이 이 교회 위에 충만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기 몫에 대한 책임감들이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 그것을 잘 감당하고 있고 얹혀가게 됐을 때 뭔가 교육받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무임승차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은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인교회라는 교회의 인원이 300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예인교회가 움직일 때 과연 자기 몫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될까 생각해 보면 다른 교회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몫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예인의 식구들이 자기 몫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과중한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 몫의 3배, 4배, 5배, 10배를 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무게, 어깨의 무게를 떨어뜨려주는, 함께 짐을 지는 그런 동료로 선언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일꾼을 많이 세우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줄이려고 하는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교사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그 자기 짐 지었던 그런 헌신이 빛날 수 있도록 나 또한 내 짐을 져주는 그런 동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